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 텐데요. 눈에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면서 입술에는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우들께서 추석을 새로 출타하신 교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을 나누는 가족 모두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예배하시는,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한 10분 정도 10가정에서 지금 예배 들으시는데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정과 형편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또 친족을 만나지 못하는 가정에 육신의 질고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직장의 문제든지 다양한 형편에 따라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가 많으면 종종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은 이제 형제가 뭐 이렇게 독자 이제 하나 있든지 많으면 둘, 셋은 특별히 더 많은 경우인데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싸움을 하지 않는데, 보통 한 저희 아버지 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뭐 7, 80대 되시는 성도들 가운데는 뭐 가족이 10분 되신 분도 계시고 8분도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 형제가 함께 있을 때 종종 싸우고 분쟁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면 가정이 늘 불안하고 또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죠.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요양, 그러니까 주간 복지, 그러니까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연세가 드신 분을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학교 뭐 이렇게 바꿔서 좀 순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사모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냐면 부모가 돈이 많은 부모이건 돈이 많지 않던 부모이건 자녀들 가운데 종종 싸우는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다고 싸우고, 돈이 없어도 집 한 칸 시골에, 요즘 시골에 집 다 허물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허물어진 그 집 한 칸 있어도 자녀들이 싸운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오늘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키울 때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키웠을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이 없듯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마음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는 그러지 않지만 종종 그 부모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아마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10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10자녀는 한 부모 모시기 힘들다, 그런 표현 종종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모를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화목해서 재산이 있거나 재산이 없거나 화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형제 우애를 나누면서 부모를 섬기면 참 보기 좋고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보기도 좋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싸움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남남보다도 더 거리가 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해야 될 6번째 동목은 형제 우애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형제 우애. 네, 형제 우애. 형제가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종종 싸움의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청도에 보면 예산에 대흥마을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보면 무슨 비가 있냐면 의좋은 형제 비가 있대요. 이성만 씨하고 이순 씨 형제의 사랑하는 그런 형제 우애에 대한 이야기를 기념해서 만든 비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 이맘때인 것 같아요. 추수를 하고, 지금 제가 어제 김종철 집사님, 이제 정경혜 원사님 남편 되신 집사님이 이제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고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는데 들녘에 보니까 누렇게 곡식이 벼가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이맘때인 것 같은데 이게 추수를 해가지고 그때 마침 동생이 결혼하니까 이제 입이 하나 생겼잖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이 생각하기를 우리 동생이 그래도 살기 위해서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볏짚담을 동생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형님이 형수와 같이 또 집안의 대소사를 이렇게 담당하니까 형님 집에 많은 또 곡식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또 그 밤에 갖다 또 옮겨놓은. 그러니까 그 밤에 일어나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같이 볏짚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똑같이 이제 또 볏짚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그 길에 서로가 마주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의좋은 형제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 우애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종종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은 아름다운 형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제가 우애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우애하면 거기에는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근데 형제가 서로 싸우면 얼굴이 냉랭하고 서로 싸우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있어서 꼭 힘써서 더해야 할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6번째는 형제 우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형제가 그러면 갈등하는 이유, 형제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형제가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생은 형이 잘 사니까, 또 형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동생은 형이니까 동생이 형 대접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형제간에 경쟁심이 있을 때, 이것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탁에 과자가 한 봉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딸이든 아들이든 혼자 있으면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자기 거니까 다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둥이처럼 지우하고 선우하고 준우 이 셋이 있는데 과자가 한 봉다리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내가 가져야겠다 그렇게 경쟁하는데, 제가 언젠가 인간극장 보니까 12명인가 13명 그 가족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가정에 사탕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경쟁하겠어요? 가끔 우리 신방하다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집에 이제 보릿고개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 한 공기, 거기에 이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빨리 그 누군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뭘 하냐면 밥을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양푼에다가 넣고 이것저것 해가 비비잖아요. 그러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더 빨리 숫자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먹게 되는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쟁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정에서 또 형제들이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재물 때문에 싸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경쟁을 뛰어넘어 서로 원수가 되는,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처럼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고 설글픈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또 복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일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형제 우애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찾아본다면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야곱의 12지파의 후손이 한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형성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좋을 때에는 연합해서 하나가 됐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지파 간의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기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 공동체가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가 되겠고 한 민족을, 한 형제가 한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출애굽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시 연합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해서 지은 시가 시편 133편이에요.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제가 히브리어 하나를 쓰겠는데요, 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제를 할 때 친형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와 같이 낳은 형제, 친형제를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복 형제, 그것도 이 아흐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는 한 조상에서 나온 자손,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 12지파에게서 나온 자손이 한 형제를 이루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제사를 받고 구속함을 얻은 형제 자매된 우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여기에 모토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모인 우리가 연합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함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서로 연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록을 해놓지 않았 2절에 보면 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그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순한 하나의 핏줄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흘려보내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3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편 133편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소의 개념.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서 모인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의 개념도 있고, 또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의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 연합해서 우애하는 것을 거기서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성도들의 사랑이, 형제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장소, 그곳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데 그 천국은 언제 가는가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일부분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우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 더함교회가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우애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 서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분열하게 되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 다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워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또 조건이나 형편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애가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사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우하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하하. 무슨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굴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키가 크건 작건 그리고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말씀해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이지 않아요? 우리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께 공동체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형제 의회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제의회가 좋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 알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같이 할까요? 먼저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찬양 한 곡을 생각했어요. 그 최용덕 씨가 부른 찬양인데요. 내가 먼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다 할 텐데 내가 먼저라고 하는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또 우리는 그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해 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옹졸한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 한번 오늘 불러보셔도 집에 돌아가셔서 최용덕 내가 먼저라고 하는 찬양이니까 한번 찾아서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는데 옹졸한 사람 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우애하고 여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누가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께 성도님들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형제의회가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형제의회를 힘써 더해야 할 있는 그러한 요소는 뭐냐면 용서의 생활을 실천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할까요? 용서하는 생활. 형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울 수는 없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한 번도 안 싸우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끼리 한 번도 나는 안 싸웠다. 아마 안 싸우신 분들 없어요. 다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싸운 것을 마음에 품고 뭘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더 벽이 생기고 더 갈등이 생기고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아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실수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또 자녀들이 형제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음에 꼭 품고 살면 힘들고 외롭고 또 쓸쓸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대표적인 모델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면 우리 용서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우리 더 함께 공동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형제 우애를 실천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우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되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기간이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또 우리 이웃들 간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영국에서 목회한 존 파워셋 목사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분은 시골 아주 벽지에서 52년 동안 목회를 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글을 써가지고 수필집을 이렇게 발행했는데 이 수필집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영국의 여왕까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읽으면서 감탄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이 목사님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해가지고 초청을 해요. 내가 그대가 원하는 청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이제 그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때 파워셋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제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신을 했대요. 그러면서 찬송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 중에 221장에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짧은 그러한 찬양이에요. 1절에 보면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2절은 하나님 보좌 앞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 주 안에 하나다. 3절에 보면 피차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4절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 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형제 우애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됩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우애하는 공동체, 또 성도들의 가정의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2021년 우리 더함교회를 개척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한 것이 있어요. 무슨 설문조사했냐면 우리 더함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했는데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와 관련된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답변이었냐면 더함교회가 싸우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뭐 하지 않는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 3년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루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형제 우애의 삶을 실천해서 그 사랑이 교회의 담을 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추석 명절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비록 성경에 표현된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면서 형제 우애를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